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개근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다가 그 이제 개근 출석 표시한 거를 가지고 선물을 교회 마당에서 받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일은 늦으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개근한 사람은 오늘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누구 거 내일 받으러 왔습니다는 건 사입이야. 그러니까 오늘 다 받아 가시는데 선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소풍 갈 때 유용한 이제 뭐 쿨러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잘 모르겠 받아봐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아이스 박스처럼 되고 뭐 반찬 통도 집어있고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시가로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근하신 분들인데 개근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수요 저녁 기도회 포함. 그래서 여기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 모두 참석한 사람에게 하나요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요 기도에 빠짐없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희준 성도님 어머님 발인 예배가 오늘 이제 식사 후에 7시 30분 교회 출발하는데 청주가 선산입니다. 우리 위로 사역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여정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녹주 만에 마치는 것은 이건 사실은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래도 따라가면서 마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주제가 내가 복받는 길을 따르게 하소서, 또 복받는 길을 내가 따르게 하소서. 주여 이렇게 이제 정하고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복받는 일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수고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받는 일을 위해서 제일 힘쓰는 일이, 우리 민족이 힘쓰는 일이 공부하는 일입니다. 아마 세계에 우리 민족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민족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세계를 놓고 볼 때에 이 전 국민의 학력, 평균 학력이 우리나라가 제일 으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성공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집의 서재에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게 되면 다 사서 구비해 놓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 놀라운 이 지혜를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일,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가지 아니하는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의 그 경험과 그 가르침, 그래서 인생의 가장 핵심을 찔러서 가르쳐 주실 스승을 만나는 이 일을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책들, 그리고 만났던 스승님들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이 책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이 과연 있느냐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 책 저 책, 저도 책이 참 많습니다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디다 갖다 버리나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책은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책. 사실 선생님들도 여러 분을 만났지만 제가 이래봬도 그 옛날에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뭐 또 그래도 이제 목회학 박사도 받고 그랬지만 정말 핵심을 찔러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스승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많은 책들과 그 많은 스승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는 가져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이제는 그저 그분에게 그저 인생의 스승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외에 그 다음에 또다시 가서 인생을 자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질 만큼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제 정말 던져버릴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을 내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책은 오직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확실하게 복받는 길을, 오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뭐 또 다른 어떠한 말씀을 여기 더하거나 빼면 아예 그는 초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명기 이제 이 사순절 집회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물론 28장 이후의 말씀도 이제 몇 장 남아있긴 하지만은 오늘 그 복받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두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는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절반은 이 에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아멘하라. 또 너희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아멘하라. 왜 축복만 말씀하시지 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데 새로운 미래에 축복도 올 수도 있고 무엇도 올 수도 있다? 저주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만 하나님이 빌어주셨다고 하게 되면 아멘하고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이제 결단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길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재인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는 저주는 뭐 여러분들이 고백해요. 내 사전에는 저주는 없다 말이지.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신명기 이제 28장이에요. 에발산과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 저 책 성공에 관한 책들 많아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스승님들 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복 받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도해 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해봤어요. 그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내게 체험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 체험, 방언의 체험, 신유의 체험 이런 체험들을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봉사하는 자리에만 가면 얼굴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집회마다 이왕이면 좀 큰 집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대형 집회를 이와 같이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 민족도 한국교회도 여러분들 그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렇게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좀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우리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시청 광장에서 모이자. 시청 광장도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는 장충체육관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 연합 집회를 거기서 하다. 그 장충체육관도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그 여의도에 있는 모교회가 제일 크니까 글로 가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도 좀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금년 부활절 집회는 저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모이자 이렇게 됐어요. 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성공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 자리들을 성공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에 그 불붙은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들이 큰 집회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가까이 나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는 도저히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저들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산 사이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비한 체험, 무슨 체험 봉사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조사해 보게 되면 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있다. 인간이 있단 말씀이에요. 내가 체험해야 한 거 그거.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뭐 봉사할 때 이건 내가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성공을 했다. 이건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들이 드러낼 것 하나님이 부리신데 뭘 드러내겠습니까? 그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복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쓸데없는 참고서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 정말 좋지 못한 스승들을 만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장 핵심을 찔러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이유로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거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는 무언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동안에 좋아했던 것들을 좀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 좋아하는데 좀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데 그거 좀 더 이제 일찍이 꺼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1시간이지만 무엇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조용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받는 길은 분명히 보이는데 복받는 길을 따르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그리고 발로 뛰면서 가고 있는 그것들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네? 멈출 수가 있겠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다른 것들은 다 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일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요? 성적이 올라가요. 우리 열심히 나가서 일하게 되면 우리의 수입이 소득이 올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엔 그것을 청종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는 없다 이 말이야. 예? 그게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에 우리들이 직면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해정시켜 놓고 가나안에 대한 막강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힌 그들을 광야로 해정시켜 놓고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그런데 이것만 해가지고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뭐 땅을 파고 뭐 성을 짓고 했다면 대단한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났을 텐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받는 길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심과 함께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오늘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부닥친 난관이 여리고성이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병장기라든지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성, 이 가나안의 최고의 성을 함락할 때 지시하신 것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성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좀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 7바퀴를 돌게 했어요. 그 7바퀴를 돌게 할 때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들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제일 앞에 서고 양각나팔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레위 족속들이 앞에서 이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그렇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하나님은 실제로 실험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한번 시행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군가가 야 도무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뛰쳐나갔다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또 7일 동안을 그렇게 돌고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외치라고 여호수아가 소리치게 되면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그럼 이 모든 성이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것이. 근데 그대로 된 줄 믿으시죠? 그 훈련이 무엇이냐 말이야. 우리들이 인간적인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포기해버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없어요. 여전히 성은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7일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금은보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도 손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가져다가 모으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 뭐 성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라는 얘기는 그건 뭐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다음번 요구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눈에 보이는데 말이지. 그것을 내가 그 정욕과 욕심을 내어놓고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배신자가 하나 나오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정말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 산 위에 세우셨는데 이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결국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뛰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포기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반복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느 지경에 그 범위가 얼마나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는 여러분의 집이 있죠. 여러분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있죠. 작업장이 있죠.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논과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을 기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업장에도 일터에도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말씀만 의지했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그 집에, 그 성읍에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그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민에게는 자녀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그 들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떻게 돼? 복을 받는다 말이지. 복에 복을 낳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점점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집을 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넘어서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광주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도 조상들도 야야 집이 잘 되려면 솥단지가 복을 받아야 된다. 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솥단지를 말이죠, 임금님 모시듯이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거기에 늘 가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그득이 채워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물을 붓고 장작을 떼게 되면 김이 막 나고, 그 김 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그리고는 그 밥솥에서 이제 김 나는 냄새가 막 마당으로 퍼져나가는 그 성읍은 복 있는 성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보세요, 여러분들. 저쪽 땅에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않는단 말이야. 거기에서 여러분들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추운데도 제가 그 개성인가 거기 이제 가보니까 말이죠, 양지 바른 곳에 나와가지고 볕바라기 하면서 말이야. 11월 달에 제가 갔는데 말이지. 그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지. 왜 우상의 이야기를 듣냐 말이지.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업에, 가정에 늘 일용할 양식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도 있고 일터도 있는데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마누라가 바가지를 끓고, 이 새끼들이 결국은 또 와가지고 속을 새겨가지고 어느 놈이 지금 안 보이냐,
집에 아직 안 들어왔느냐? 이 들어가도 시험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터에 나가면 좀 편안하겠더니 일터에 나가게 되면 또 이 직원 저 직원이 속을 새기고, 이것도 못할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 나아가도 상사와 그리고 또 우리 직원 간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구체적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조금 이따 띄우세요. 이제 기절하고 혹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워야 돼요. 이건 이제 거둬들이시고 앞에 말씀으로.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뭐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말이지. 그런데 이런 질문을 무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시선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치유와 회복과 죄의 용서와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복을 받기 전에 이 속사람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신감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이 눈에 보이는 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말씀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또 이제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고 지경에 관한 축복이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과 속사람을 이미 새롭게 갈아엎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옛날 같으면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복받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현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야, 우리야, 내가 가진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천국으로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그 가나안의 여리고 성 앞에 정말 전 백성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자 따라갔을 때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저들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뭘 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주지 않느냐 말이지.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늘 하나님이 재판 바르게 하라, 뭐 하라 얘기해 주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이제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결국은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의 지경을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니 그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라고 말씀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아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가져가시고 100%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 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담당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복받는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의 지경은 이렇게 이제 너희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너희들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받는 길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그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는 왜 7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 적은 쳐들어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호시탐탐 엿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 원수마귀들이 대적들이 야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천재지변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도륙을 하고 가축들을 다 잡아가고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는 이 일을 누가 당했어요? 욥이 당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막아낼 길이 없단 말씀이에요.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그 미래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그러나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하리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들은 내가 지금 쳐들어왔는데도 무엇만 붙들고 있냐? 말씀만 붙들고 있고, 그리고는 말이지 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군들이 와가지고는 가만히 보는데 무언가 강력한 힘이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 강력한 힘이 자기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을 한 길로 왔던 이 대적들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오? 그분이 누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만 붙들게 되면, 말씀만 붙들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도망하리라.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벌려놓은 일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이 모든 벌려놓은 일들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이거 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분이 여러분의 창고지기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붙들려서 그분이 지키시는 그 영내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켜야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이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열어주시는 줄 믿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창고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이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신명기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언약한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수천 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은 현재의 복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내 몸의 소생. 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몸에서 소생이 태어나기를, 또 그렇게 몸에 소생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 가축의 새끼가 났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의 토지의 소산에서 열매가 맺혀졌는데 왜 그렇게 즐거운 것이죠? 내년에 또 심을 수 있는 종자 씨앗이 생겼고 이제는 이 기업을 물려받을 이와 같은 자녀들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미래가 열려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애굽에 뭐였어요? 노예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 출신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만나가지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그분이 열어주시니까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내가 민족에게 많은 민족에 구워준단 말이지. 노예가 어떻게 구워주는지 도움을 받던 이 나라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선교사가 와서 선교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선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냐 말이지.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지. 그래 구워준단 말이지. 정말 은행에 가서 빌려오느라고 힘썼던 저희들 이자 갚느라고 말이야 IMF 터졌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이 나라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그 이자 받지 마라. 7년이 되면 그냥 돌려줘라 말이야. 그리고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형제에게는 그냥 이제 탕감해 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거예요. 이거 그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우리들이 그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를 꼭 깨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와 같이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3, 4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이 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임은 하나님이 시간마다 복을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내려가 밥 먹으러 내려가겠어요. 그동안에 밥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나가는 등 귀한 성에 들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도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 손 한번 높이 드십시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되 인생을 축복하시되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오늘 여기에 복받는 길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